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에서와 20년 만에 만나서 서로 화해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지난날 형에게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에 형 에서는 그런 야곱을 용서하고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 에서는 화해한 야곱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함께 세일로 가서 거주할 것을 의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야곱 무리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려는 의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에서는 야곱과 함께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러나 야곱은 형의 이런 제안을 공손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거절의 이유를 밝히는데요. 에서 무리의 속도에 맞춰가다가는 야곱 무리의 아이들이나 짐승의 새끼들이 비틀거리고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렇게 거절의 이유를 든 야곱은 에서의 무리가 앞서서 이동하면 여유로운 속도로 자신과 자신들의 무리들도 세일을 향해 뒤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에서의 제안을 거절한 진짜 의도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세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입니다. 이것이 형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여 결국 야곱의 말대로 에서는 앞장서서 자신의 집이 있는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아버지가 있는 고향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을 향한 여정 중에 잠시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했고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은 이곳에 수년간 머물렀던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그 이유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숫곳에서의 수년간의 거주를 끝마친 후에 다시 여정을 시작해서 세겜 성읍에 이르고 그곳에 또 장막을 치고 거주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 이르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세겜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도주할 때 하나님은 도주하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가 훗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그 땅을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20년 만에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창세기 28장 21절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고 야곱의 간구에도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시려고 야곱을 평안히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 편에서도 하나님께 이제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서 살펴볼 때 있듯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간구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지켜주실 것. 둘째, 그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실 것. 셋째, 그가 아버지의 집, 즉 고향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실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면 그도 세 가지를 하나님을 위해 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서원한 것이죠. 첫째, 하나님께서 야곱 그의 하나님이 되실 것. 둘째, 베델의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할 것. 셋째,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하란에서 20년간 지켜주셨고 야곱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넘치게 주셔서 그를 거부로 만드셨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중간 여정까지 지금 평안히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야곱도 하나님께 한 서원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그것을 위해서 세겜에서 한 가지 일을 행합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일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돈을 주고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땅을 샀습니다. 가나안 땅을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신과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이 뜻은 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또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자신도 서원했던 것을 갚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1절의 서원의 그 내용,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서원을 야곱이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진리를 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이 했던 서원을 기억하여 그 서원을 갚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계획,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는 의미이고, 둘째,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께 늘 헌신과 순종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실하고 우리는 신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서기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그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또 고민하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나님께 신실하게 서기 위해 해야 될 것을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 소망,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